저보고 이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2장 4절. 디모데전서가 어딨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신약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그러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데 먼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대요? 구원. 혹시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별로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합시다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 구원 쓰지도 못할 거 10원도 안 되는 구원 뭘 받으라 그러냐 하면서 구원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뭘 받길 원한다고요? 구원. 자, 같이요. 뭘 받길 원한다고요? 구원. 예.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교회 안 다녔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다 들어보셨네요. 교회 다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뭐 이렇게 뭐 저 자식이 하도 가자 그래서 가자고 해서 왔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가자 하니까 왔다. 뭐 우리 이제 저기는 여동생 이제 오빠가 뭐 좋은데 가자 그러니까 뭐 이제 오고 뭐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오고 뭐 막 여러 개 이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한대요. 뭐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부모님은 공부하기를 되게 원하지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지? 별로 안 원해? 우리 누나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왜 나한테는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는 허구한 날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 누나한테는 공부하라고 안 했지? 근데 이제 속으로 누나한테는 안 그랬어? 난 늘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와. 너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잖아. 그럼 저는 뭐예요? 저 안 하니까 자꾸 말 안 한다는 거지. 안 하니까. 그죠? 그래, 이제, 부모님은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뭐, 이제 잘 크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뭐, 많은 걸 원할 건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구절을 이제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작게는 하윤이 몇 살? 예, 7살부터 이제 80까지 뭐 이렇게 80 뭐 이 정도 아주 각양 이렇게 이제
그 연령층이 굉장히 7살에서 이제 한 80 넘게 이렇게 이제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 같아요? 인생에 살면서 인생 살면서. 예? 하윤아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 같아? 예? 모르겠어? 부모님, 엄마, 그치요? 엄마, 아빠, 부모님. 예? 아마 뭐 이제 나이대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 것 같습니까? 가장 내가 볼 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다. 한번 우리가 크게 여기 왔는데 뭐 중요한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셔야죠.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인생 소중한 게 뭐 같아요? 예? 아, 1번 사랑. 야, 형이 상학적이네. 자, 사랑, 또 돈. 야, 완전 현실적. 뭐 이렇게 나와야 좀 말이 되는데. 돈. 또요. 예? 시간. 시간은 늘 있는, 모자른가 보네. 24시간이 모자르신가 봐요. 한 48시간 돼야 되는가 봐요. 3시간. 아유. 어유, 여러 가지가 나오네. 1번, 3번은 별로 생각 안 한 건데. 또요. 건강. 저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또, 뭐? 친구? 뭐 소중한 거 없어요? 목숨, 생명. 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생명 하나 딱 나오니까 이게 다 끝나네요. 그죠? 그래요. 인생에서 소중한 게 삼성보험에서요. 삼성보험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했는데 노년에 언제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나 이렇게 하니까 가장 노년에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예? 노년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건강. 정답 맞추실 확률이 큽니다. 그냥 말씀하신 노년에. 건강이 제일. 그 다음에요? 돈. 예. 그 다음에요? 예? 배우자. 신기하네. 그 다음에요? 예? 없어요? 친구. 자식. 이제 이거는 남자 여자 1등 동일하게 1등이래요. 남자 여자. 남자는 2번, 여자는 2번. 이게 여자가 2번, 남자는 2번. 예? 남자가 2번 배우자, 여자는 돈. 3번 자식, 여자 3번 자식. 남편은 배우자는 한참 뒤에 있어요. 남자는 보니까. 여자는 배우자가 별로 필요가 없나 봐요. 돈을 안 벌어오니까. 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필요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3번 자식, 4번 뭐 친구. 그리고 뭐 건강이 뭐 이렇게 가장 소중하다. 이제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이제 노년을 준비를 이제 잘하는 거다.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랑 연결되죠. 건강하고 이제 생명하고 연결. 그래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크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뭐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말한 부분이 왜냐하면 다 같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조금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럴지 몰라도.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돈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나요? 돈 가장 많은 분. 예? 이건희? 이건희 씨가 제일 많은 건가요? 네. 돈 제일 많아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쓰러져 있으니까. 돈이 많아도 건강 그러니까 참 그렇죠? 또 이 이건희 씨가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나라의 이제 1위예요. 1위. 2등이 이제 뭐 서경배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그 사장이 2등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3등이 여기 중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가 이제 삼성그룹 회장인데 1979년에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세 번째 삼남이었는데 공식 후계자가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형님 이맹희를 제치고 이제 후계자 지정이 된 거죠. 1979년에 이제 부회장 발령이 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발령받고 딱 출근을 했을 때 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해줬겠지요. 이건희 회장한테. 그래서 쪽지에다가 뭐 글을 하나 딱 써줬대요. 그 써준 글이 뭐냐면은 아무 말도 없고 쪽지에다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써서 책상에 줬대요. 경청.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삼성그룹을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 이 위치에 있을 때에 이병철 이분이 느끼기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보니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그러니까 듣는다 이 말은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며 저 사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다시 이렇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경청이란 말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이 이병철 진짜 우리나라의 뭐 재계에서 1위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경청,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장자, 곡, 노노, 장자, 이런 거 있지요. 맹자, 그런 거. 현수 알아? 노노, 공자는 알지, 공자? 네. 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정저지화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정저지화? 정중지화, 이런.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야 이게 좀 폼이 나는데 한문은 잘 못 써가지고. 어르신, 이게 뭐죠? 정저지화, 정중지화? 예? 안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운물 안에 개구리다 이 말이에요. 운물정자, 나들저자, 이 와는 개구리 와자. 운물 안에 개구리, 정저지화. 이 장자가 추수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이 말을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운물 안에 개구리, 그러니까 운물 안에서 개구리, 이제 그냥 왕인 거예요 거기서. 근데 황하강이나 동해나 이런 거 있지, 그들 뭐 중국해라 그럽니까? 그 바다는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운물 안에 개구리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운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주는 것은 어렵다. 네? 운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주는 것은 어렵다. 이는 그가 공간이라는 곳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충 불가 이어 빙 이제 이래가지고 뭐냐면 하충 여름 벌레에게, 여름 공충에게 얼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가 어렵다. 네? 여름 뭐한테요? 벌레. 여름 벌레에게 여름에 있는 곤충에게 얼음에 대해서 말해주기가 어렵다. 이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시간이라는 것. 곡사 불가 이어 어도 이랬는데, 곡사, 그러니까 이제 굽어진, 이렇게 딱 갇힌 선비에게는, 이렇게 이제 선비에게는
도를 말해주기가 어렵다. 이는 자기의 가르침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장자가 이제 추수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다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곳에 갇혔다. 공간. 뭐가요? 깨구리가. 우물 안에 깨구리. 공간이라는 곳에 갇혔다. 가을, 아니, 여름 벌레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혔다.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가 참 힘들다. 얼음이라. 곡사. 그러니까 굽어진 선비에게는, 그 선비에게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를 말해주기가, 도를 논하기가 어렵다. 이랬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갇혀있거든요. 갇혀서 산단 말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해. 이 사람은 그 돈이 중요한 것을 필요로 느끼는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세계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왜? 건강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예? 건강 때문에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갇혀있는, 자기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세계 속에 갇혀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른 세계를 말해주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봅시다. 사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잘 못 보죠.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예? 자, 옛날에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이 저 미국하고 전쟁할 때 일본의 그 전투기 조종사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군의 전투기를 많이 이렇게 이제 폭파시키는데 운동신경 이런 게 다 좋기도 했지만 눈이 그렇게 좋았다 하대요. 이 사람 눈이. 그 눈이 좋아서 얼마나 많이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이야 뭐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미 컴퓨터 그 레이더 뭐 이런 걸로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보잖아요. 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망원경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멀리 있는 걸 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망원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데 다른 어떤 이론을 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기억나잖아요. 그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네, 갈릴레이. 네? 갈릴레이가 어디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가서 보고 자기가 더 정밀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별들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거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예? 지구가 돌죠? 예, 지구가. 근데 이 당시에 갈릴레오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가 돈다 그랬어요? 태양이 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천동설. 네, 천동설. 근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나 별들을 그렇게 관측하고 해서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뭐가 돈다고요? 지동설. 앞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게 맞다 하면서 지동설을 책을 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도 와라. 너 좀 들어와라. 너 이상한 얘기한다. 네? 이단이다 이거 이단. 뭐라고요?
지동설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종교재판 받았다니까요, 갈릴레오가. 너 이런 말 하려면은 안 된다, 이런 말. 또 이거 이단의 사상인데 어떻게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돌지. 그죠? 눈으로 보면은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동쪽에서 뭐가 뜨죠? 네? 동쪽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어디로 줘요? 서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동설인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지동설이 맞았다는 거죠. 요즘도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예. 그러면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때. 둥글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사람이 지구가 둥그르면은 위에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냐? 이게 이제 일이 되는가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구가 둥그냐? 지구가 둥글어요, 평평해? 예? 야, 그거 이 당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똑똑해요, 그지? 똑똑해.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나? 현수 아리스토텔레스 경찰이 있는 게 없었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별로 세상 학문, 초등 학문은 그냥 배설물을 여기고, 예.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 예,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다 버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 가르쳤는지 알아요? 그거 알면은 매점 있나? 현호야, 누구 가르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맞추면 안 되지. 알렉산더 스승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쳤어요. 스승으로. 그래서 알렉산더를 대우해줬거든요.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별이 하늘에 24개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정확한 건 내가 모르겠는데 100개가 안 되게 말을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그치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단.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간.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네? 흉조. 또 우리 선교사님 몰라 다 까먹어서 이제 흉조. 까마귀 흉조. 까치는 까마귀는 새까맣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 까치는 길조. 이거는 이거는 길조. 일본에서는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 까치는 흉조겠지요. 이래 말이 맞겠죠. 네? 일본에서는 그렇대요. 안 가봤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냥 그거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거는 운전수가 좌측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운전대. 예? 좌측에 있지요. 홍콩은 우측에 있을까요, 좌측에 있을까요? 예? 안 가봐서 몰라요. 홍콩 우측. 일본 우측.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일본에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길 건널 때 잘 봐요. 길 건널 때 오른쪽 먼저 봐요, 왼쪽 먼저 봐요? 안 건너봤습니까? 길을 이제 건너요, 절로. 건너는데 어느 쪽 먼저 봐요? 왼쪽부터 오죠? 그죠? 왼쪽에 오나 안 오나? 안 오면 건너가죠. 그 선교사님이 왼쪽을 딱 봐서 안 와가지고 건너가는데 차가 어디서 와요? 깜짝 놀랐대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 말 이해되죠? 네? 일본은 반대란 말입니다. 반대. 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다. 네? 기준이나 이런 게 사는.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이제 거기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에 가서 이제 단기로 이제 뭐 선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 학생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처럼 우리 학생 빼놓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듣고 안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잘 듣더래요. 잘 듣더래. 그런데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듣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겨우 잘 듣는데. 그러니까 잘 듣는데 고개를 겨우 타니까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쉬워요. 예? 끄덕끄덕 하면은 맞아 그러면은 이제 막 신나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고개를 겨우 타니까 이해가 안 되냐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해된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겨우 타더래요. 거기는 이해되는 게 고개를 어떻게? 그게 겨우 타는 게 이해되는 거고 끄덕끄덕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 어떤 뭐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아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아까 뭐 가르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식민지 생활을 하셨겠네요. 네, 식민지 생활. 그래가지고 저도 했었거든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저도 고생 좀 했어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32년생이라 이제 아버지 안에서 6.25도 겪어보고 이제 이리 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저도 그 안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저도 죽는 건데 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이제. 그 일본이 쪽발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좀 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 고생했지요? 저 그때 그 할아버지 안에서 좀 고생했지요. 도망 다니고 이러느라고. 여러분도 그때 그 할아버지 안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만 기억나나 보네요. 여러분 기억 안 나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같이. 그 시간이 그때가 392년인가요? 그때 이제 임진왜란. 현수야 맞아? 1392년이야? 그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꽤 오래됐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조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활 가지고 싸우니까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안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하면서 뭐 이제 막 그래 이제 구한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죠? 진짜 이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 별로 식민지.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세요? 예? 알죠? 영화에서 보셨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시해 사건 후에 이제 의병이 일어났죠. 의병.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 의병을 해가지고. 의병. 자, 이런 어떤 명성황후 뭐 이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나라의 왕비가 그죠? 저만 덥나요? 별로 안 더우신 것 같네. 저만 덥네.
거기 안 더우셔요? 예. 일로 하면 이제 거기가 더울 건데. 이게 아까 돌리니까 안 돌더라고요. 이게. 여기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엔 딴 데서 하자 합시다. 이게 좀 아닌 거. 그리고 대구서 오셨다 그랬죠? 네, 대구서 오기도 멀고 좀 가까운, 대구에서 오기에 가깝고 이런 저쪽 우리 강주에서도 가깝고 이제 이쪽에서 하는. 근데 일본은 그때 뭐 명치 유신이다, 뭐 메이지 유신이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예?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예? 그들이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 알죠? 알아 몰라 이토 히로부미? 몰라? 안중근 의사는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렇게 딱 죽인 사람이 누구야? 아 일본 사람, 그지? 일본 사람 죽였어. 그런데 그 이토 히로부미하고 또 누구를 갖다가요? 그때에 홍콩과 영국을 견학을 시켰어요. 몰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제 그래 뭐야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니까 이들이 아시아에서 갑자기 그 제국주의 이제 다른 나라도 침략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강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군국주의 제국주의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커졌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정책 썼어요? 네, 흥성대원의 세국정책. 그지요? 하이 잘못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 있죠?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거. 저는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정치적.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잘못한 것 같아요. 최소한 5은 낳아야죠, 그죠? 아닌가요? 저도 그거 잘 듣고 이제 둘만 낳아서 잘 길러자 하고 있는데 잘 길러지는지 안 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둘 낳고. 셋 낳다, 3명은 그래도 낳아야지. 3명 낳자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3명 낳자 한다고. 네? 그래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참 그렇잖아요. 좀 많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세국 정책을 써서 안 받아들이니까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제 그 36년 그 식민지 생활도 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죠? 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나의 연약함을 좀 알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혜란 말입니다. 굉장히 큰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도 이제 그거 제가 그때 예, 시간 넘어갑시다. 시간.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박 쳐요. 대박. 저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제 로스차일드가라는 저 금융의 거대한 그 가문 혹시 아세요? 영국에? 모르시오. 그렇게 이런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 또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이 로스차일드가라는 이제 영국의 그 금융 굉장히 이제 유대계예요.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나폴레옹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워터루라고 하는 워터루 전쟁을 했거든요. 그치 현수야? 학생이기 때문에 워터루 맞나? 윌링턴 장군인가요? 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워터루에서 나폴레옹하고 이제 그 영국의 거기하고 이제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 너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영국이 이겼죠.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 이제 몰락해서 그죠? 엘바 섬으로 유배 갔다가 탈출했다가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이렇게 이제 유배되고 그랬잖아요. 영국이 이겼는데
이때 로스차일드 가의 이제 이 가문은 정보력이 이렇게 유럽 각지에 다 퍼져가지고요. 이 정보력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 가문이 금융하는 가문. 근데 워터루에서 영국이 이겼다 하는 영국이 승리했다는 것을 정부보다 딱 하루 먼저 알았어요. 1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정보를 먼저 알고 영국에서 발행한 이 국가 채권을 갖다가 채권이 있었는데 이 로스차일드 이 가문에서 대량으로 그걸 팔았어요. 대량으로. 그러면서 채권을 팔면서 워터루에서 영국이 진 것 같다. 졌다. 프랑스가 이겼다. 그러니까 영국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채권을 그 거대한 가문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것을 대량으로 파니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채권이. 아침에 저녁에 어떻게 했겠어요? 저녁에 그걸 다 샀어요. 다 샀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됐다? 떼부자가 됐다. 지금이다. 떼부자가 됐다. 그게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투자에 대한 이제 이 로스차일드랑 이 이제 하루 먼저 시간. 우리 하루 알아야 몰라요. 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그거 나라에서 알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그 사파리가 뭐냐면 이제 맹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차 안에서 밖을 구경하는 거예요. 예?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물들 가둬놓고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고, 사파리 같은 데는 밖에는 뭐가 있고요? 동물이 있고, 밖에서 이제 동물들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이제 사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예? 거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맹수가 있는 거기에 혹시 안 봤습니까? 얼마 전인데. 차가 이렇게 저거 유튜브에 차가 이렇게 가다가 흰 차가 섰어요. 조수석에서 부인이 내렸어요.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뒷자리로 타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뒷자리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잃어버리는데 호랑이가 와 진짜 날쌔대요. 확 채가지고 물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내려서 쫓아 뛰어갔죠. 그러니까 또 조금이니까 그 뒤에서 이제 장모 친정 어머니 여기가 내려서 쫓아가더라고요. 예? 그거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남편은 살았고 부인은 중상, 장모님은 다른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 하더라고요. 예? 자, 열고 이렇게 오는데 몇 초? 3초. 열을 때 나 이렇게 호랑이한테 물려갈 거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사람이다. 그게 사람이다. 얼마 전에 버스가 그 터널에서 확 받는 거 그거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예? 그거 보고 저 며칠 백미러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뒤에 차가 잘 오나 하면서 이제. 예? 그거 저거 블랙박스 찍은 거기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가족인가 같이 타고 이렇게 거기에 그거 박은 차 뒤에 쓰다가 옆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차선을 바꿔서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쫓아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셨죠? 못 봤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성경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4명의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오다가 다 죽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블랙박스를 이렇게 경찰한테 주고, 알겠습니까? 그러고도 그렇게 이제 떨렸대요. 부들부들.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가다 차선 이렇게 바꿔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바꾸길 망정이지. 이러고 가다가, 아유, 그래도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끔찍한 거지. 예? 뒤에 그 귀여운 애들 있고 한데, 그죠? 바로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다? 사람. 똑똑한 것 같아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자기 잘 모르고 막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 사람은, 예. 한번 봅시다. 어떤 부류?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있고. 예? 이게 보면서, 아, 우리 남편, 뭐 이런 사람 혹시 여기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예? 자기만 알아.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 예? 이런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예, 자기만 아는 사람. 두 번째,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네? 자기만 아는 사람 하니까 우리 남편. 남을 배려하고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나지.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거 이런 진짜 1차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1차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1차적이야. 무조건 내 생각만 믿어. 뭐만 믿는다고요? 예? 아, 내 생각, 내 판단. 알겠습니까? 내 주장. 이게 전부야.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에만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1차적인.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행복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아, 여긴 다 없어 봤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참 이제 주위가 피곤하죠. 남을 배려하고 사정을 알아주는, 이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2차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차적인 사람. 예? 조금 1차적인 사람보다 2차적인 사람.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이제 이러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그것처럼 이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경청.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아, 이것 말고 남의 말도 들어보고 그 말도 좀 인정도 해주고 그 사정도 좀 이해도 해주고, 아마 이렇게 이제 1차적, 2차적 아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1번하고 살고 싶어요? 2번하고 살고 싶어요? 예? 그 당연한 걸 물어야지.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그치요? 아, 아닌가? 네. 아마 이렇게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람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 사람 안에서.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마음에
주인으로 두고 주인으로 세워져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인생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먼저 계속 말씀을 나눌 거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해갔어요. 변해갔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제 변해갔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6절. 이사야서 55장 6절 찾으셨어요? 구약 1035페이지예요. 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8절. 성경이 뭐 이제 뭐 여러 중에서 조금 틀린데 저는 이제 개혁 개정인가? 뭐 이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라고요? 어떻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거는 우리 말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네 생각 좀 버려. 네 길 좀 버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 위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덮어 씌우지 말고
정말 네 생각과 네 길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천지 차이인데 좀 버려라. 버리고 돌아와라. 좀 내려놓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틀렸구나. 뭐라고요? 틀렸구나.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길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랬었구나. 하나님의 길은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려면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솝 유화인가요? 그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뭐 하고요? 메뚜기하고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대요.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놀았으면 평생 노는 거겠죠. 하루살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데 메뚜기가 그랬다는 거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게 네가 내 친구 해줘서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재밌었다. 우리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이러더라는 거죠. 내일 만나자고.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지고 다시 뜨거든. 그러면 일로 나오라고 일로. 그래 말 좀 제대로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러더라는 거지. 하루살이 내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 멍청아. 일로 이따는 눈 뜨거든 일로 와. 그러고 이제 와서 메뚜기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살이 와요, 안 와요? 감은 순간 쭉 감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하루살이는 감은 순간 쭉 감고 뜨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하루살이. 그 이제 메뚜기가 심심하잖아요. 친구가 안 와가지고.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깨구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깨구리랑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또 재밌게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살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깨구리한테 내일 우리 여기서 또 보자. 그러니까 깨구리가 그래 내일 보자. 그러면서 좀 통하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도 만나서 재밌게 놀고 해서 여름 한철 재밌게 놀았어요. 가을이 되고 이제 날씨가 으실으실 추워져 가는데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하는 거예요. 메뚜가 왜? 나 겨울잠 자러 가야 돼. 뭔 잠? 이제 겨울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낮잠은 아는데? 이제 메뚜기가 그러는 거죠. 겨울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엄청 추워지거든. 저 물속에 들어가서 이래고 이제 겨울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칩. 맞나요? 경칩 되면 깨구리가 깨굴깨굴하고 이제 내가 그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년 봄에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 말 이해되죠? 내년이 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갇혀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은 아까 우리가 시간에도 갇혔고 공간에도 갇혔고 여러 곳에 가르침에도 갇혀있고 여러 곳에 갇혀있어요. 어떤 물질 세계 속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알겠냐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입니다. 영원한. 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네 생각과 네 길은 다르기 때문에 좀 버려라. 좀 내려놔라.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자, 이사야 55장은 그냥 놔두고요. 시편 우리 107편으로 가봐요. 시편 이사야 앞쪽으로 보면 시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시편 107편
10절.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거 뭔가 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죠? 이 말씀? 10절 말씀. 사람이 뭔가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돼. 좀 뭔가 공고해.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막혀. 어렵고 힘들어요. 아이고 참 살기 힘들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살기 어렵다. 아니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고. 돈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돈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풀어버리려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매여 있는 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1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말씀을 거역, 불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순종되어져서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여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서 내가 지금 공부한 건데,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서 공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안 되어져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내가 수고하더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죠. 인생을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서 전도서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좀 네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7편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 어렵네요.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없다. 참 공고하죠. 그죠? 이 말대로 보아도 어렵잖아요. 공고한 거.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고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셨으니. 자, 수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시면서 인생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한다고요? 뭘 한다? 마음을 낮춘다. 마음을. 왜 마음을 낮춰요? 마음을 낮춰야 듣거든. 마음을 낮춰야 듣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수고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그물을 씻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청년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좀 배를 이렇게 띄워라 하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있다 없다? 얻은 것이 없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은 없는데 이제 베드로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려와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물을 내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그거는 밤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 말씀을 의지하는 세계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해서 얻고 나름대로 이루고 해서 마음이 낮춰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사야서 55장 그걸 이제 계속 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뭐하느냐?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여기 보면 수고하느냐는 수고의 세계가 있고 나를 청종하라 하는 청종의 세계가 있어요.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어봐라.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너희 영혼이 산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 내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 내 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봐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첫 시간 뭐 1시간 거의 지나가는데요. 읽은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구원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자,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봐.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여러분 많은 부분에 매이고 또 뭐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많은 의문이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참된 진리를 만날 때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왜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왜 사는지를. 왜 살죠 사람이? 네? 사람이 왜 살죠?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그거 묻더라고요. 왜 사냐고. 그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말이 죽지 못해 살죠. 이제 그랬어요. 죽지 못해 살죠. 그랬더만 그것이 죽지 못해 살지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한 말인데 대학교 가서도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 진짜 이러고 있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살지? 삶이 뭐지? 삶이 뭐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죽음이 끝인가? 죽음 다음에 뭐가 있지? 네? 이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진리를 알으면 자유케 된다는 것처럼 풀려지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묶여있는 거 마음에 풀리지 않는 거 진리를 알으면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금, 토, 일 3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자세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내일 이제 그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떻게 억지로 왔던 어떻게 오셨던 요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좀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고 그렇게 자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며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은혜를 입혀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